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읽으셔서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저희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인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에덴에서 반목까지 40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4번째 요한복음 본문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읽으셨죠? 네.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공관복음, 같을 공자에다가 볼관자, 이 신약 성경의 처음 3권의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이라는 이 말은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헬라어 이름, 이 시놉시스라는 이 단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놉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을 때 그 쉰스타우로 함께 그 언약의 기둥에 묶이다라고 했을 때 그 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을 때도 기억나시죠? 쉰니스타오 그랬을 때 쉰히스테미, 함께 똑바로 세워주시다 라고 했었던 바로 그 말씀, 그때 쓰였었던 이 바로 이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시키셔서 할 때 그 단어, 그러니까 3가지의 이 복음서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의미의 부사, 그리고 이 보다, 봄이라는 의미의 이 옵시스, 옵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래서 시놉시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 보는 것이 하나가 된, 관점이 같은 시각으로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자의 독특성, 그 유니크니스가 보장되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그 공통점이 훨씬 많고, 아예 새로운 내용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보여주셨었던 많은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서로 보완해주면서 그 내용을 증명해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이 새 복음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있었던 내용이 94%가 거기에 다 공유가 되어지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또 마가복음의 내용이 한 80%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복음서가 기록하게 하신 제자들, 그 저자들의 각자의 독특성을 갖게 하시면서도 대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공유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우리들에게 이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던 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 면에서 많이 달라요. 일단 기록된 내용의 93% 이상이 이 공관복음과 겹치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다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그 서술 방법도 완전히 달라서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사건적으로 이렇게 배열해서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또 훨씬 더 사변적인 그런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부터 읽으라 그래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러죠.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이게. 시작부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한국말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말 있으세요,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이 말을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나는 알아. 근데 그 진짜 아시는 것 같으세요? 그럼 진짜 알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뭔지. 그럼 남에게 넘겨줄 수 없으면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요, 아직. 그러니까 그 부지런함, 그 진정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으시냐고요. 뭐 모르면 그만이고 뭐 다음 주에 또 알려줄 건데 뭐. 응?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양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그러죠. 하나님의 모습은 이럴 거야. 뭐 너무 눈이 부셔서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이게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는 인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 여지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글쎄. 요한은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해놓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그냥 막 밀고 나가요. 마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이제 읽을 사람들이 알아듣든 말든 이해를 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2절, 3절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렇고요. 4절은 또 더 어려워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이 또 빛이다? 원문에 충실해서 직역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안이 생명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이 생명이고, 우리는 이렇게 뭘 보면, 뭘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밥뚜껑을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그 안에 밥이 들었는지 아니면 거기다 떡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다 국 끓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보는 눈이 없다고요. 그때 그 겉모습 말고 그 안, 그 내용, 그 본질,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생명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인간들의 그 빛이야.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리시네요. 헬라어 원문에는. 근데 번역된 성경은 마치 이 비추는 그 빛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비춰주는 빛처럼 그렇게 해석이 됐죠. 그냥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 빛이 아무에게나 비춰지는 빛, 그것이 아닌 어떤 정해진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빛이라고 돼 있어요. 호포스, 호안트로포스.
그래서 그 빛, 그 인간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인간들의 그 빛. 그러니까 이 말은 특정한 그들이 아니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트로포스가 인간들, 그냥 이 땅에 있는 인간들, 로마서에서 속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인간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들이 아니면 그 빛은 빛이 아닌 거고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사복음서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공관복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빛이 비춰지는데 빛이 비춰지는 것을 모르면,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면, 뭘 통해서 공관복음을 멀쩡히 읽어놓고서도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인간들, 그 안트로포스들에게 있어서는 요한복음은 오히려 빛이 아니라 뭐다? 어둠이다.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오해될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엉뚱하게 붙잡아 버릴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말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소망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지나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걸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뭐예요? 아직 어둠인 자들.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 그러니까는 어둠은 따로 있고 그 어둠에 거하는 어둠보다 조금 덜 어두운 나 를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어둠은 미운 거고 그 어둠에 거한 나는 그렇게 밉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고, 그 어둠은 그 어둠대로 있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순간 뭐가 된다? 빛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어둠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직 어둠인 그 사람들은 이 빛의 이야기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 내가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어둠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희끄무레한 그런 존재였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어둠 맞구나. 나에게는 빛이 없구나. 그거를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었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 그리고 생명이신 그 빛을 그들만 알아본다는 그 호안트로포스, 특정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해진 어떤 그 사람들, 어떤 일단의 고 무리들은 더 이상 정해진 그 누군가라는 경계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1장 9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대로 그 빛이 비춘 각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everyone.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호 안트로포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판타 안트로포스, 그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그 모든 인간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관복음과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 별난복음, 그 요한복음의 주어가 되시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 생명이신 그 빛을 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역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별난 것 같지만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또 제자들의 이야기, 또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뜻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 맞고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단지 공간복음이 놓친 부분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챙겨주고 자칫 오해로 남겨질 수 있는 사건들을 바로잡아서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빛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끊임없이 재조명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모든 비밀을 다 열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함께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사건만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서 왜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필요했는지, 요한복음은 왜 그렇게 쓰여져야 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아시죠 이거요, 그죠? 이 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 줄에도 좀 가까운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었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34절. 그가 말하되, 베드로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열심히 3년여 동안 따라다녔어요. 기록에 의하면 뭐 다 버리고 쫓았대요. 그죠? 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하여튼 뭐 그게 버린 건지 안 버린 건지 모르지만 기록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다 버리고 그래 따라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따라다닌 그 소중한 시간들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그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거라는 그 예고를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베드로는 거짓말같이 이 상황을 그대로 연출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접하는 독자들은 그 이야기를 다 보면서 우리는 한눈에 보잖아요. 베드로는 시간의 순서대로 봤지만 우리는 한눈에 보면서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혀를 차죠. 제자라고 하는 게 못난 베드로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 이 얘기를 듣고도 이래? 나 같으면 안 그래? 응?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거 예고해 주셨으면 나 안 그래. 이게 뭔 제자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자가? 그러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스러워하세요? 한심스럽게 생각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욕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 욕하는 그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마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나로 돌아와서 내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때는 베드로보다는 영적 우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안심하죠. 나는 요 정도는 아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나타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우쭐댑니다. 아니, 우쭐대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싶으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베드로를 그렇게 몰아붙이셨잖아요. 그리고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주님, 저는 적어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그런 거 예고 안 해주셔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주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니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주님. 순간적으로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이 사건은 제자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었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 교회 역사상 아마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 사람은 사실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런 생각을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딱 여기에서 그냥 끝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걸로 그냥 상황 종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당사자의 한번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지금 죽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고난받으셔서 죽겠다 그러니까 내 같이 죽습니다. 그런 일 절대 안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지금 그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야 그런 소리 마. 너 얼마 있으면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나를?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난 안 그럴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누가 말했으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야, 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나 부인하지 마. 헌신한다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데 야,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너 어디 나가가지고 예수님이나 부인하지 마, 저주하지 마.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냐고요. 이게 남 얘기니까 그냥 베드로를 욕하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나에게 닥쳤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걱정이 되죠. 거기다가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쁘겠죠. 신앙적인 내 자존심이 꺾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 베드로로서는 제자들 중에서 꽤나 인정받고 있는 한 사람,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제자들 한 3명 이렇게 부분적으로 데리고 다니실 때 언제나 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인정받았었던 거 맞아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겠냐고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 복잡한 오해를 지금 풀어줍니다. 공관복음이 미처 설명해주지 못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정말 빛처럼, 광선처럼, 한 줄기 분명한 빗줄기처럼 선명하게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서 이 세상 온 땅에 예수님을 안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설교자들도 어둠으로 설명했었던 이 장면을 진리로 재조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성경에 원래 장절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요한복음 13장 38절 그 말씀이 지나고 그 다음 절은 39절이어야 되는데 그냥 장을 나눠가지고 14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연결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뭐라 그러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근심이 돼요? 안 돼요? 그러더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네요. 13장 38절에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포도주도 나눠주시는데 떡 먹다가 체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밥맛 뚝 떨어질 얘기 아니냐고요. 근데 바로 이어서 그게 근심할 일이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나쁘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제자인데 선생님을 지금 부인한다? 이건 결코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가뜩이나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했었던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만약에 그 주님을 부인해 버린다면 그건 그 전에 썼던 모든 말들이 스스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거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니까, 이전에 좋았었던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의 헌신이나 자기의 그 주님을 향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그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걱정할 일 아니야. 너 나 3번 부인하는데 그거 걱정할 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거 당연한 거야. 너 나 분명히 부인해야 된다. 몇 번? 3번. 완성해야 돼, 너. 그 부인.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을 믿으라고. 아버지를 믿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순교,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그 주님을 위한 그 죽음을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싶을 만큼 충분한 열정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다 거짓이었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었다고요, 그 마음에는. 그 순교에 대한 열정, 그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근데 그걸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의 위선적인 믿음을 그냥 폭로시켜버리셔서 거짓말하지 마, 그런 죽음이라면 죽을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3번 부인은요, 베드로로 상징이 되어드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자가 되어져 섬기고자 하는 모든 이 땅의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이 거쳐야만 할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뭐가 온다? 닭이 운다. 닭이 우는 새벽이 온다. 어둠인 너희들을 관통을 하고 빛이 비추는 존재의 참 빛. 그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요. 그거를 맞이할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근심하지 마. 이게 구원의 길이야. 메타로쏘 그러시면서 흔들리지 마 그러세요. 딴 생각하지 마 그러세요. 네 생각으로 내 말을 판단하려고 들지 마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생각으로 붙잡으면 그건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그 진리 하나를 자꾸 쪼개지 않는 그런 상태. 메타라쏘. 흔들리지 마. 자꾸 말씀 쪼개지 마.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그 진정성의 내면을 억누르고 있는 인간적 성취로서의 그 선함의 추구, 이게 착한 거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게 착한 거지 라고 하는 그 인간이 주인 되어지는 그 선함, 내가 믿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까울 것이, 목숨이라도 내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언뜻 보기에는 일견 끝없이 순수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 순교적인 헌신으로부터의 철저한 돌아섬이 바로 뭐다? 3번 부인이다. 그렇게 3번 부인으로 우리의 회개가 드러나야 하는 거고,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진정성,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야, 주님 앞에서 주님 이건 진짜 맞는데요, 이건 내 진심인데요 라고 하는 그 열정과 그 가능성이 품고 있는 인간들의 그 최악의 기만성,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 속임수, 거기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누구도 그 뿌리를 알 수도 없고 캐내볼 수도 없는 깊고 깊은 거짓된 그 십자가 종교의 무능함을 우리는 전부 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였구나. 그것이 그 빛의 비추임을 받는 어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의와 그 의로 말미암는 죄의식과 그 양심의 가책의 그 수렁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해 스스로 그 목숨을 끊어버린 반면에 사실 죄질의 그 경중, 그 무게로 따져보자면 결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유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베드로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그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리의 사도로 승승장구했다고요. 결국 새벽의 여명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뭘 통해서? 그 3번의 부인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그 모습을 꽁꽁 숨기고 있던 더러운 자기의 의의 그 뿌리가 그 빛에 노출되자마자 홀랑 다 타버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의 그 진리의 겉옷으로 덧입힘을 받고 아름다운 새벽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3번 부인이라는 철저한 자기의 파괴를 통해서 비로소 말씀이신 하나님은 진리의 빛이 되어 베드로 앞에 밝게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게 어둠인 줄 알았다면 그 어둠이 이제 드러난 거니까. 어둠은 언제 드러나게 돼요? 빛이 비출 때. 그러면 너에게 빛이 비춘 거니까. 아니, 이제는 네가 빛이 된 거니까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자기 부인한 거야. 십자가 진 거야. 스타우로스 세워진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셔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아무런 달라짐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베드로의 참된 변화를 목격하시면서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증거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결론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진리의 역설이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안에도 생명으로 빛으로 그렇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었던 지금으로부터 거의 1900여 년 전 그 진리와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도 쏟아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진리를 깨닫는 자들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3번 부인하는 자 맞다고. 그런 자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빛으로 나온 거라고. 그러면 그게 의로운 거라고 그냥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게 진정한 용서라고.
어떤 한 사건 한 사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그 일은 좀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데 라고 하는 어떤 그 사건 한두 개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아예 여러분들의 존재를 지워버리시는,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는 아예 이제 진리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용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주님 앞에서 범죄치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그런 용서입니다. 그 사랑, 그 빛, 그 생명, 그 용서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흘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을 때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끝없는 사랑 주소서, 그 언약의 기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거 아무도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한번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주소서,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그렇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역사를 관통하여 진리를 알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 끊을 수 없었으며 오늘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정성조차 주님 앞에서는 부인되어져야 할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대신 그 생명의 그 진리만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할 참된 씨앗, 참된 열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빛된 백성들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빛을 받은 자로서 또
세상에 나아가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사실 죽은이나 방불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며 생명이신 그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